우리나라의 의수화가 가운데 석창우라고 하는 화백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가끔 TV에서 보셨을 텐데 양쪽 팔이 없으시고 저렇게 의수를 끼워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선을 보였고 참 우리나라에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양팔이 없게 됐나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가 30살 때쯤 됐을 때 전기 기술자였는데 고압선을 만져가지고 2만 볼트 이상 넘는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이 의사가 살려면은 양쪽 팔을 절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도 왼쪽 발가락 몇 개를 절단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양팔 없이 어찌 살겠나. 참 낙심이 컸는데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 설득으로 다행히 양팔을 절단하고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30살의 이 창창한 청년이 청춘의 나이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 낙심해 있는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희망에 불꽃이 들어가니까 죽을 생각만 했는데 그럼 어찌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하면은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삶이 유쾌한가 했더니 자기는 손재주가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수를 끼워가지고 그걸 또 붓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데 아주 창의적인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대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가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두 팔이 멀쩡한데도 필사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몇 번 의수를 가지고 필사를 하죠. 한번 보세요. 참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한 3, 4년 전의 영상인데 코로나를 십자가로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성경 말씀을 필사했는데 이 작품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 기자한테 얘기를 했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팔 있는 30년보다가도 팔이 멀쩡했을 때 살았던 30년 세월보다가도 팔이 없어서 산 세월 40년. 이분이 지금 연세가 70세가 됐는데 팔 없이 산 40년의 세월이 더 행복했다. 이렇게 기자한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 우리는 살면서 참 갖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상심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분이 나 이거 팔 절단하는 거 절대 나 동의 못해.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셨겠죠. 목숨이 살려면은 팔을 잘라내서라도 살고 보는 거죠. 살고 보는 거죠. 그게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옥에 관한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그 나뭇잎에 가려져서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나 지금 한간의 유명한 사전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종합 정리를 해보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한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정리해 놓고 신앙생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 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 이게 전제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 이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감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감옥. 그것도 들통난 죄만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많은 사람들이 호캉스, 호텔에 가서 지나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산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같은 방이지만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용케 세상에서는 이리저리 피했을는지 모르지만 안 들키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들이 가는 세계가 지옥이다. 세 번째 지옥이란,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 곳. 자, 여러분,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죄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죄가 있고 또 태어나서부터 살다 보니 우리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따른 사망, 죄에 따른 저주, 죄에 따른 심판,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법에도 죄 지은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판결받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다 그 죄값을 지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지옥으로 다 가서 그 지옥의 형벌,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밝히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도 지옥에 절대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지옥으로 보내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까 우리 석창후 화백처럼 양쪽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했을 때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의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이 말은 직접적으로 찍어내라, 절단해라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죄값을 확실하게 정리, 정돈, 처리해라. 장애인으로 팔다리가 성치 못하여서 장애인으로 산다고 해도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두 눈 멀쩡하게 가지고 두 발 멀쩡하게 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먹으며 마시며 죄를 짓고 처리도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가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죄 가운데서 사함받고 죄를 해결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아멘. 위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더기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구더기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 구더기, 사람의 눈을 파먹고 손을 뜯어먹고 괴롭히기만 하고 죽지는 않는 구더기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지옥의 불, 영적인 세계의 불은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불은 차라리 여러분 고통은 조금 받겠지만은 그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면은 목숨이 끊어진다면야 여러분 그 정도 고통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옛날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뭐 목매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형도 있고 또 단두대에서 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최악의 극형은 화형입니다. 화형. 왜 이 화형이 최고로 고통스럽고 힘겨우냐? 이거는 이 열기가 서서히 사람에게로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그 한 모금 남은 그 호흡까지도 잡아먹을 때까지 이게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상을 입은 여러분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금방 그 느낌을 알 겁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도 않으면서 고통만 안겨주는 불꽃.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 차라리 죽어버리면은 괴로움은 덜 텐데 죽지도 않는 지옥에서 그 불꽃이 얼마나 힘겨우면은 이 부자가 이렇게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조금 좀 덜 먹어도 좀 우리가 덜 편해도 살았을 때 많은 혜택을 좀 덜 받는다 해도 아니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의의 길을 가다가 진리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여러분 살았을 때 받는 이 고난이 차라리 낫지 죽어서 이 부자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조금 고생이 되고 고난이 있어도 잘 견디고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 당해요?
그것보다가 수천 배나 더 괴로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시하여 내 자신도 물론 그렇거니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떨어져서 그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로 들으면은 곤란해요. 이걸 진짜 지옥을 믿고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장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어떤 애통함을 주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애통함을 주고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한 애통함을 줘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을 피하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옥의 창문은 천국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요. 투명한, 너무나도 선명한, 깨끗한. 그래서 지옥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환히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한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안 보여. 아니 그래야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엄마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찌 천국이겠어요?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그런 천국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볼 수 없도록 천국에서 지옥을 향한 창문은 닫아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너무나도 천국의 삶이 확 펼쳐져서 이런 걸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요. 더 큰 고통을, 그걸 차라리 안 보면 좋겠는데 우리 딸 아들이 그토록 천국 가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어떨 때는 막 초청잔치 때 강제로 막 나를 데리고 가려고 택시까지 동원했는데도 내가 뿌리치고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내가 타박을 주고 무시했었는데, 내가 지옥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저기가 있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네.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때가 늦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그가, 이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드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타지도 않는 것이 고통만 불러 일으키는 이 불꽃의 고통을 견디면서 눈을 들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본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환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최근 조사를 보니까 36%예요. 많지요. 요즘은 뭐 별별 암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애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사람 중에 1사람은 꼭 암에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을 많이 듭니다. 다 사업이 안 되는데, 경제가 다 마비됐는데 이 보험업계는 지금도 번영합니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별별 보험 상품을 다 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보험료 잔뜩 갖다 집어넣지만 그 보험회사 잘 되게 해주고 나중에 한 푼도 보험 혜택 못 받고
못 받고 돌아가는 분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 그분들이 보험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36%의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보험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확률적으로 50%입니다. 36%의 일생에 한 번 암에 걸릴 걸 우려해가지고 보험을, 돈을 엄청 들여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거의 확실한, 우리는 거의 확실하잖아요. 긴가민가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이따가 전도 대상 작정자 쓸 때 1번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유수한 우리 세계적인 거장들의 설교집을 읽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스펄전, 무디, 뭐 요즘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 합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몇 대로 집안에 믿어 내려왔다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감림산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영양에서 오셨어요. 제가 이름 안 밝힐게요. 영양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교단의 일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단의, 대구의 어떤 큰 교회 같은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하신 분의 그 유족들의 그 가정에 연락을 받고 갔대요. 병원으로, 동산병원에 갔더니 막 유수한 사람들이 다 모였대. 유족들을 비롯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총회적인 그 거물급들 다 왔더래.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다, 마지막이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래.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귀를 대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격입니다. 목사님, 저 이제까지 예수한테 속았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은 거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셨대. 그 교단의 유수로 나왔습니다. 그 교단의 유수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애끓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단 한 분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목회의 성공이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요. 바깥 사람들은 내놓고라도 여기 이 예배 시간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교회가 유흥업소처럼 변질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가 무슨 교제에 뭐 팬클럽에 무슨 뭐 동호회에 무슨 식당에 밥 먹는데 이런 거 나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 회의하면서도 우리 교육부서 담당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제발 뭘 줄까, 무슨 놀이를 할까, 얘들을 어떻게 흥미를 끌까, 이런 것 좀 그만 연구하고 이 영혼을 끌어안고 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줘라.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의 창문은 천국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들의 고통을 못 보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 우리 주님은 팔을 잘라내는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절대 지옥으로 보내지 마라. 주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에 간 부자가 두 가지 소원을 애원했습니다. 첫째,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니 뭐 손가락 끝에 물 찍을 거 뭐 있어요? 목마르다 그러면은 그냥 이 컵째로 그냥 남겨버리지. 다 줄 수도 있잖아요. 다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지옥에서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가지고 혀를 적셔 달라고 요청을 해도 no,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라요.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때늦은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자 이 부자가 뭘 요청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도 다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나같이 이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와서 괴롭게 고통당할 터이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와가지고 영원한 형벌받고 끝난 인생이지만 내 형제들은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으니 그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지옥에 안 오고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참 대단한 의리파예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행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있다. 다시 말합니다. 현대적으로 풀이합니다.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먼저 믿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 있다. 다 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깨나서 가서 전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 받아야 할 때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구원해야 될 때 반드시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인 숫자 늘리려고, 너무 그거는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 숫자 늘려 뭐 하게? 재정 예산 늘려 뭐 하게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예산,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머리 숫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영아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단 한 생명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자 없이 모두 다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을 5가지 성경 말씀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나?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관없어요. 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느냐, 몇 개 교회를 지었느냐, 선교사를 했느냐, 목사 몇 년 했느냐, 아무 관계없어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의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느냐 그 말입니다. 다음 5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영생 얻어갈 것입니다. 차차 얻고 싶어요. 차차 나아질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오늘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영생이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지라도 세리라도 장녀라도 나병 환자라도 어부라도 농사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나만 받으면 뭐예요? 나만 천국 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이 진짜 있다면은,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혼자 그걸 몰래 감춰놓고 드셔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암 특효약이 있다 합시다. 아주 이 항암제는 하나를 먹으면 어떤 암에 걸려도 다 살아. 비용은 좀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몰래 감춰두고 남한테는 소문도 안 되고 병원 소개도 안 하고 의사한테 말도 안 하고 가족한테 친구한테 이웃한테 얘기 안 하고 나 요거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래,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은 어떻게 이 특효약 항암제조차 하나도 좋은 약이 있으면 그거 가보세요. 그 의사 만나보세요. 거기 좀 비용은 들겠지만 그거 먹으면 틀림없이 나아요. 소개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모시고 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 이름을 많이도 말고 3명만 써라.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쓸 사람이 전혀 없는데요, 그거는 핑계예요. 왜? 우리 아파트 경비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담배 피고. 그럼 적는 거야. 몇 동 몇 호 아파트 경비원. 이름은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우리 아빠 이름을 쓰라고 말이에요. 그분 모시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살지 모르잖아요. 제주도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서울에 있든 거리가 멀어서 11월 2일 날 우리 교회까지 오지 못할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여기다가 써놓고, 주여 우리 형님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엄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쓰는 것조차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천국을 안 믿으니까. 지옥을 안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든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 이 영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로 우리 아들, 딸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명단을 다 쓰셔서 나가실 때 내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든지 그 옆에 놔두시면 되니까 다 쓰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 쓰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 안내위원들 다 갖다 주시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연락처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써요. 이름만. 그러면 그 이름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하면서, 하나님, 이 이름 석자 아버지 나라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이거 다 꺼내봐요. 이거 다 꺼내봐. 흔들어 보세요. 예, 볼펜 넣는 사람 손 들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 볼펜 갖다 드립니다. 예, 기억나는 거 지금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아무개 이름이 생각 안 나면은 동네 옆집 슈퍼마켓 사장 이렇게라도 쓰시라고. 예,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다 쓰시고 우리 교인들 전부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릴 거예요. 다 쓰세요. 네, 구경하지 마시고 옆 사람 컨닝하지 말고 그냥 내 거 내가 쓰면 돼. 목사님, 나는 쓸 사람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써요. 주여,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쓰세요. 팔을 잘라내서라도 지옥은 보내지 마라. 한쪽 다리를 잘라서라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한쪽 눈알을 빼서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진짜로 믿으면은, 진짜 이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쓰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실 때 다 내주시고, 오늘 제가 명단 다 받고 다음 주에 확인 다 합니다. 안 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집사님 왜 안 냈어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